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고넬료 단순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일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주제에 걸쳐서 탐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이삭과 요셉과 그리고 열왕기에 등장하는 오바댜 그리고 느헤미야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왜 신실하다는 평가를 들은 사람과 경외하다는 평가를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가? 신명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지상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자꾸만 이제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잘 될 겁니다. 이런 설교하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 어떤 기복주의가 만연해지고 나쁜 습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직접 목회를 해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예요. 지쳤어요. 맨날 지쳐가지고 피곤하고 눅눅하고. 우리 이제 일부 예배 때 오시는 성도님도 옆에 이제 우리 식당 성도님 아침 8시 예배 딱 앉으시면은 그때부터 발이 동동동이에요. 왜?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일해야 되니까요.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육수를 끓이다가 준비를 해놓고 나와서 8시 예배 드리고 다시 가가지고 그때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서빙하고 일하시다가 가게 정리하고 9시에 또 내려가셔가지고 내일부터 출근 또 해야 돼요. 교회 나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주일날 표정도 없고 지쳐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거기에 무슨 현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고상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열심히 예수 믿으셔. 그럼 복 받아가지고 일을 잘 될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위로 얻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말씀이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복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분명히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복을 주겠다고. 그럼 그 복을 얻으려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신실함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평가를 들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고넬료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본문 1절을 보면은 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본문 1절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가이사랴 그가 사는 곳이고 고넬료 그의 이름이고 백부장 그의 직업이 등장합니다. 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는 이 헤롯 대왕이 건설한 신도시인데 카이사랴 팔레스티나라고 해가지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제국 내에 굉장히 많았어요. 10몇 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거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해가지고 카이사랴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건설한 신도시인데 거대한 항구가 있고 경마장이 있고 극장이 있고 수로 등을 만들어가지고 당대에 약 12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가 있었으며 로마 총독들의 공식 거주지이며 군단의 상주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도시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혹시 세종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만. 완돌아다니시고 대한민국 땅 좁는데. 자,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런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를 많이 가봤어요. 충북 혁신도시 음성에 있고요. 원주 기업도시도 있고요. 원주의 혁신도시도 있고요. 많이 듣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 집에 가까우니까
가보면 도로를 잘 정비해놓고 아파트도 세핑이고 뭐 관공서도 있고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홈플러스 망했지. 아유 안타까워라.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전시 노은동에 사는 사람이 다 걸로 갔어요. 서울에서 안 내려와. KTX도 왔다 갔다 하고 말지. 그리고 이제 저 충북혁신도시 음성에 있는 거, 저 진천에 있는 사람이 다 글로 이사 갔어요. 원주 기업도시 옆에 있는 저기 이쪽 사람들이 다 경기도 이천에 있던 사람들이 글로 가고 하여튼 그런데 자, 그렇게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 사람들이 이주하잖아요. 가이샤라라고 하는 신도시가 건설되니까 유대인들이 우르르 이주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살려고 만든 도시인데 자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 겁니다. 자 그가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가르침, 이 진리는 오직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자기들이 보려고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아 이게 진짜 좋은 가르침이다. 이게 진짜 진리다. 이게 참 복음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단해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알려주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직업 때문입니다. 자, 그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켄투리오라고 하는 이제 정확하게 그쪽 라틴어 명칭인데 이 백인대를 이끌고 있는 병사들의 대표로서 별명이 병사들의 왕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장에 선두에 서는 사람이었고 15년 이상 군복무를 해야 했으며 전투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보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런 기록이 있는데 전체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이 200명이에요. 200명 중에 40명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백부장은 그 백인대를 이끌고 무조건 전장의 선두에 서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 전장의 선두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사람이면 뭐에 대한 신앙이 발달할 것 같습니까? 미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마의 병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로마의 기독교화 과정을 쭉 갔을 때 가장 늦게까지 기독교화를 거부한 사람이 군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생명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 그 해안가에서 무당과 무속이 많은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그 미신을 지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신을 되게 좋아하는 게 언제 드러나냐? 장례식 때입니다. 자기 부모님 장례식 때만큼은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뭐 나무신이 됐든 모든 신들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 보면 되게 짬뽕되는 게 많아요.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무속신앙이 가득했던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렸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우리말 성경에는 고넬료라고 나오지만 이 헬라어 라틴어를 보면 그의 이름은 코르넬리우스입니다. 근데 이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성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 시대부터 그 이전 세부터 가장 최고 귀족 가문이었던 파트리키 가문 중에 코르넬리우스라는 가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귀족일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귀족은 백인 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평민이었을 텐데 어떤 평민이었을까? 이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라고 하는 그 로마의 유명한 독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대적인 숙청을 벌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로마 공화주 좀 너무 깊은 역사 얘기다. 로마 공화주의자여가지고 자기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막 정적들을 마구마구 죽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공적을 인정받아서 노예였지만 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아주 유력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평민 출신이긴 하지만 나름 뼈대 있는 평민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꽤나 성공한 가문 출신의 평민 백인 대장, 그가 고넬료였습니다. 그냥 많고 많은 백인 대장이 아니에요. 나름 이유가 있는 사람,
나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볼 때 그는 신분적으로 이만큼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던 그가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이 믿는 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았으니 그가 얼마나 단호하고 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과연 고넬료의 믿음 생활은 어떠했으며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경건입니다. 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뭔가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충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머리가 허옇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신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교인들이. 그냥 그 허연 머리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머리가 불만이에요. 진짜 내가 우리 김종학 집사님 같은 머리였으면 우리 교회에서 2배 부흥했어. 이게 머리가 허해야 신령해요. 젊으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신령한 이미지, 경건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건이란 건 도대체 뭘까? 이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뜻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뜻인데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자,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입어야 경건해 보일까? 내가 이런 말을 써야 경건해 보일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일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 가야지, 이것만 해도 당신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믿음 생활을 고차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믿음 생활은 원래 쉽고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걸 좀 배워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 경건하다는 의미는 이 유라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중하다. 자, 행동거지가 신중한 게 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 경건하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하시드인데 이것은 하사드가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자비를 베풀다, 친절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경건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의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1번 쉽습니다. 2번도 꽤나 쉽습니다. 3번이 의외로 어려워요. 3번이. 자, 내가 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엄격한 사람이면 남에게도 엄격해요. 많은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뵌 건 아니고 우리 교단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굉장히 엄격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부목사들 양말까지 체크하셨어요. 양말 색깔이 이게 목사다운 색깔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런 여름 양복이라 이런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 아웃입니다. 모든 목사는 군청색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엄격한 목사님들 계세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 밑에서 훈련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게 이제 스탠다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격한 사람들은 본인도 엄격하지만 남도 엄격해요. 이게 윗사람이 그렇게 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혼나다 기절했어요. 지금이었으면 말도, 인권이 어디 있어, 인권이. 자, 그 정도로 이렇게 본인한테 엄격하고 타인한테 엄격한 사람은 경건하다는 느낌을 타인에게 주지 못해요. 엄격하다는 느낌만 주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 삶을 정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만큼 관용할 수 있는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이렇게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주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예배 잘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관대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갖춘 의인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고넬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이것은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참 귀한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과 12절을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이 4절과 5절은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요구하는 그 어떻게 보면 조건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저 5절에 가로가 쳐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저것은 어느 사본에는 저게 빠져 있단 말입니다. 저게 왜 빠져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게 어려워요. 자, 뭐 옛날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로마 그 시기에도 집안에서 부인의 발언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나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가면 뭐 몇 달, 몇 개월 이런 게 아니라 연 단위로 집 밖에 있다 보니까 그 집에서 실제적인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 부인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런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서 다 함께, 우리가 나중에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온 친척들까지 다 함께 예수를 믿거든요. 모두를 잘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안 좋은 케이스긴 한데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신앙을 강요해 가지고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엇나가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막 얘네들이 한 고등학생 때까지 눌려 있다가 대학생 때부터는 이제 난 아빠 따라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거, 이런 애들 되게 많았어요.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강요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절대로 안 생기는 거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집안을 잘 다스리는 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믿음도 함께 전수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쭉 보니까 자녀가 나중에 믿음을 갖지 않게 되고 엇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꽤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부모님들과 잘 대화를 해보면은 이 자식들이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알겠더라고. 아들만 이뻐해. 그러니까 딸이 교회 안 나가지. 진짜예요. 그냥 나는 그게 그렇게 좋아? 아들. 딸은 서로 살겠나? 맨날, 진짜로 한 10마디 하는데 아들에 대한 말이 98%고 딸은 내가 물어봐야 대답하는 분들 계세요. 늙으면 배신당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아들, 나 지겨워 죽겠어. 아들이 뭐 별거라고. 자, 그런 식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왜곡되게 맺다 보니까 나이 들면 다 티나요. 다 티나. 자, 오늘 나는 나의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고넬료는 그 관계 맺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왔을 때 그의 친척, 그의 친구들까지 함께 다 같이 모여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이유는 얘 나중에 전도할 일 생길지도 모르고, 저도 항상 두려워하는 거지만 우리 동네에서 내가 목사라는 게 밝혀지면은 관계 잘 맺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친절하게 웃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에게도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녀와도 나의 부모와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혈연 공동체에 대해서 되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혈연 공동체 사이에서 믿음의 상처가 생겨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믿음 생활 거부하는 딸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에게 배우는 믿음 생활은 바로 많은 구제였습니다. 자, 그가 부자여서 많은 구제를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로마의 군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무장을 하고 다녔는데 이 무장을 국가에서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무장을 자기가 사야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무장들을 무장을 한 상태로 행군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옆에다가 구르마를 끌고 다니면서 구르마를 끌은 또 다른 할인을 둬야 됐어요. 자, 이거 비용 전부 다 자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현역으로 있을 시기에 돈 못 벌었어요. 언제 돈을 벌었냐? 퇴역할 때. 퇴역할 때 부지를 할당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퇴역 군인들이 속주각각에 흩어져서 거기서 이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은퇴해가지고 상가 임대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퇴역군인데 보통 사는 삶이었어요. 현역일 땐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역일 때 그는 구제를 많이 했대요.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복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그는 확실히 형편이 없는 중에도 남을 돕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를 좋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남 돕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남 도울 때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이 없어요. 맞아요. 우린 돈이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액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왔어요. 누가 왔는데 오랜만에 보는 사이에 용돈을 줘요. 얼마 주실 거예요? 요새 올랐어요. 5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 그렇죠? 조카들 있잖아요. 난 조카들 무서워요. 애들이 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초등학생일 때는 10,000원이어도 충분했어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3 되고 막 고등학생들 되니까 이제는 단위가 10단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남 도울 때 대부분 10단위를 생각해요. 저도 제 누구 막 인사하고 가고 다닐 때 생각하는 기본적인 액수라는 게 있잖아요. 액수. 그러니까 남을 도울 때 우리는 액수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살림에 이게 막 이렇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남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 그를 위해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값어치 있게 여기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황금이 쏟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예전에 기도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앞자리 금자리, 뒷자리 은자리, 마지막 자리 동자리. 그러니까 정말로 영의 안에 눈이 열리니까 그 앞에 금은 보화 같은 쌓이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기죽을 게 뭐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우린 돈 없지만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 가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도 그를 위한 훌륭한 구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누군가를 위한 마음의 자리를 남겨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환난 중에 남을 위해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경건을 이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구하다예요. 구하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막 그냥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단순히 구했어요. 주님, 돈 없어요. 주님, 몸이 아파요. 주님, 내 자식이 속색이에요. 주님, 단순한 기도. 자, 우리는 기도를 너무 고차원적인 걸 생각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하면 길게 오래 해야 되고, 기도를 하면 때로는 방언처럼 불같이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죠. 근데 고넬료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것을 단순하게 구하는 그런 굉장히 초보적이지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기도를 잘 정리한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결단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얼마나 단순하면서 얼마나 현실적인 기도입니까? 주님 돈 주세요. 돈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욕먹게 하기 싫어요. 주님, 그렇다고 너무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질까 두려우니 돈 너무 주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 주님 월세, 주님 세금. 단순하게. 자, 우리는 이런 단순한 기도에 대해 되게 하품처럼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우, 고상하지 못해. 좀 기도가 고상해야지. 기도가 좀 그럴싸해야지. 자, 우리가 너무 대표 기도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우리 대표 기도하면은 온갖 미사유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전 예전에 저희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 대표 기도문 보면은 한자어로 그냥 거의 뭐 친전 막 광의와 영광과 뭐 이게 쫙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해해요. 그 옛날 뭐 한학자 이런 게 하니까 이해가 하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까지 미사여구 쓰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기도 들으세요. 마치 아기들이 옹알이 하는 거 엄마가 듣고 그 의도를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옹알이 같은 기도도 들으세요. 중요한 거는 그 옹알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옹알이 한 번 하고 엄마가 안 들어주니까 나 입 다물래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은 젖달라고 할 때까지 옹알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삶의 단순한 기도를 얻을 때까지 하십시오. 단순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라도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일은 그 녀석 얼굴 안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고 잠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그 쌓임으로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니까요.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서 저 상달, 하나님께 올라가다 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는 고넬료밖에 없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할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누가 뭘 가르쳐줬겠어요. 그냥 혼자 독학으로 믿은 거예요. 혼자 독학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웃을 도와야 되고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며 그냥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구나. 주님 돈 주세요. 주님 돈 없어요. 주님 건강 주세요. 주님 자식 문제가 속썩여요. 주님 이 녀석을 팰까요 말까요. 아주 단순한 기도.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니까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 생활을 복잡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진입점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구역 모임도 나가야 되고 뭐 새벽도 해야 되고 막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온갖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믿음의 모델들이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다 하면은 몸 찢어져요. 분신술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겠다. 이거를 결단하고 실천하십시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지겠다. 이거 결단하고 실천해 보세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새벽 제단 열심히 쌓아보겠다. 이거 결단하고 지켜보세요. 나는 다른 건 못하지만 성경 필사 하루에 한 절씩만이라도 해보겠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하나씩만 하자고요. 하나씩만. 나는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게 단순하지만 분명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행하고 지키고 관철해 나갈 때 일이 관지라고 그 한 가지가 바위를 뚫는다니까요. 그 한 가지가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정해서 실천하십시오.
그것은 각자의 삶에 있어서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참 좋아하는 로렌스 형제 같은 사람은 부엌에서 감자 깎으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엌도 설거지도 은혜롭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주여, 주여, 이 설거지를 통해서 좋은 것들이 그냥 내 새끼 입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왜 기도하면 설거지를 안 해요? 단순하다니까요. 그 단순한 걸 왜 안 해요? 우리가 그 단순한 거 한 가지를 정해서 그거를 꼭 지켜야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하고 지키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한테 새벽 제단 싸우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전에 기도해야겠죠. 자, 새벽에 잠이 없는 분들 계십니다. 일어나 교회 나오십시오.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우, 목사님 나 기도할 내용이 없어. 그럼 앉아라도 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그 단순함이 마치 똑똑똑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 되어 그 두꺼운 바위를 뚫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돌파력, 믿음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